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건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옥토가정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기시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신당동 떡볶이 원조로 유명했던 마봉님 할머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광고에도 출연하셨었죠. 고추장 광고에 출연하셔서 그때 한 말씀하신 그 카피 한 말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셨던 그 말씀이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이 떡볶이 고추장 양념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다. 그게 본인의 이제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였죠. 근데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연 저분이 며느리에게까지 비법을 전수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온 국민의 관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며느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비법을 전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가게를 어머니 뒤를 이어서 오픈을 했는데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마봉님 할머니 막내 아들네, 이제 그게 그 간판인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간판 오른쪽 밑에 큰 글씨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라고 이렇게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천국 비밀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비밀의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비밀의 일,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그 광경을 어렵지 않게 이제 늘 목격을 했을 텐데, 저도 아주 깡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농번기 때는 논에 가서 늘 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번기 때 함께 일꾼들이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논에 들어와 모를 심는 모든 일꾼들이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른 아침 논에 들어가서 그 넓은 논에 해가 질 때까지 모를 심는 거예요. 이 목표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몸이신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제일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이 모내로 들어온 일꾼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모를 다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당시 모내는 풍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막 이렇게 모를 심는 게 아니고 논 한 구탱이에 벽실을 이제 심어서 모종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모종이 자라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뽑죠. 뽑아서 시금치단 묶듯이 그걸 단으로 묶어서 논 중간중간에 다 그걸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모내는 일꾼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줄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줄에는 눈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눈금에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모를 심어 놓고 나면 기가 막히게 바둑판처럼 좌우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종에서 이 모종을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내는 걸 모를 찐다고 그랬는데, 이 모를 찌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단으로 묶어서 이제 주면은 그거를 논 중간중간에 갖다가 그걸 나르는 사람, 또 그거를 손에 쥐고 한 움큼씩 논바닥에다가 그 모를 심는 사람, 또 줄을 띄는 사람, 양쪽에서 또 안 먹으면 일을 못하죠. 간식을 가져오고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머리에다가 식사를 이고 오는 또 아녀자들, 주부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모내는 게 끝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원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맡겨주신 줄 알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일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이 모내는 일이 아침 일찍이 이제 논에 가서 해질 때까지 모를 내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머리도 물리고 또 뭐 온 몸에 이제 진흙투성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서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지금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때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타고나는 거죠. 근데 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뭐 내는 내내 동안 열심히 신명나게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본인도 신나지만 진짜 노래 부르는 이유는 그 노랫자락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지치지 말고 그냥 흥겹게 일을 하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노랫자락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죠. 또 여기 모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를 내기 위해서 일렬로 쫙 쓰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팔에서 이쪽 팔 닿는 데까지 그 영역이 주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배로 속도가 빠르게 논에다 모를 씹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옆에 좀 실력이 시원치 않은 사람 그 영역까지 절반까지 이렇게 같이 은근슬쩍 모를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 민망할까봐 칭찬까지 해줍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모를 잘 내느냐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이요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살이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신앙의 삶을 그 세상살이 위에 더불어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사명을 또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신명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세요. 자, 17절 18절. 자, 오늘 17절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예, 이게 언뜻 들어서는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뭐 야단치는 것 같아요. 뭐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 18절 말씀은 너 참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따지고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세가 하는 일을 돕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진정으로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사랑이 진실되게 담겨져 있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일 겁니다. 겉으로는 자식이 듣기에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단치는 말인 것 같고 뭐 잔소리하는 말인 것 같을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말의 진 안에는 오직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흠뻑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말도 그냥 언뜻 듣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 참 미련하다, 듣기에는 쌀쌀맞고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사랑이, 진실된 모세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한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그냥 입에 사탕 발림하는 것처럼 당장 듣기 좋은 말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건 아니죠. 오늘 장인 이돌의 말처럼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해, 너 참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이 겉으로 듣기에는 쌀쌀맞고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듣는 모세 입장에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신앙의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입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요. 어떤 이유로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이 뭐죠? 해로운 건 100가지인데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감만 갖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에게 신앙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오늘 장인 이드로의 말 안에는 진정으로 모세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오늘 모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드로가 진짜 모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이걸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 참 미련하구나. 이걸 듣고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기 쉽습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나 모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죽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백성에 대해서 장인어른이 알면 뭘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내가 장인어른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알지요. 뭘 그렇게 엉뚱한 말씀 하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한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할지라도 모세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장인 이도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상태를 낱낱이 잘 압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장인 이도로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데 이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취사선택도 아니에요.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미디안에서. 그런데 그때 장인이 미디안의 지도자로서의 산 것을 알아요. 미디안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경륜과 경험이 있으시니 오늘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오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역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이 나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갑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꼭 필요한 때에
오늘 이 시기에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돕는 천사로 오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장인 이드로의 말씀이 천사로 보내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은 그래서 넓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세가 지금 이때부터 아유 그렇잖아도 너무너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나 힘든데 아이고 장인 이드로가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장인 이드로가 옆에 있으면서 책사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면 큰 힘이 되겠다 이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귀한 조언과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즉시 하나님만 또 바라봐요. 27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귀를 듣고 그리고 그걸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고 이드로에게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됩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기서 보내니 라고 하는 말에는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일하는데 끼리끼리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은 모든 회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와서 우리 옥토교회를 보니까 우리 옥토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모세가 이드로를 책사로 세우고 의지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당장은 눈앞에 유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드로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싫다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가 부서장이나 아니면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을 할 때에 한쪽에 치우쳐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옥토교회, 남선교회, 여성교회는 자랑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행사를 하고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부럽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한 뜻이 돼서 함께 일을 할 줄 알아요. 속회도 마찬가지죠. 인도자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속회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속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획위원들이 한마음한 뜻이 돼서 어떻게 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까, 그 마음 하나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어떻게든지 각자 맡겨주신 부장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겨드릴 것인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뭐 색다를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오신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무장된 넓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서장이나 회장님들은 모든 회원들을 공평하게, 또 모든 회원들은 부서장이나 회장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할 때,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옥토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